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위로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이것이 위로에 대한 성경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력자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자, 이 골로새라는 교회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왜 편지를 썼냐면은 골로새라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골로새 1장, 2장, 3장, 4장 10절까지는 그 얘기를 쓰고 오늘 본문 4장 10절부터 4장 17절까지는 자기하고 지금 함께 동역했었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저라고 말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나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분은 김태형 목사님이시고 누구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 이름을 쭉 말하고 있는 장면 중에 특별히 11절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느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무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스도라고 있는 예수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무난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과연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 외에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소개를 할 때 있잖아, 이번에 우리 교회 세가족 공부하는 희령자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인데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한숙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바로 설명했다는 것은 추측해본데 뭘 알 수 있냐면 골로새 교회는 이미 유스도라는 사람과 안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구나. 또 이 사람들은 유스도라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보니까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설명해보면 골로새 교회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단어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위로가 되었다. 제가 이제 이 단어에 주목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위로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헬라어에서 쓴 이 위로라는 단어의 뜻은 진통제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단어에 주목했던 이유인데요. 여러분, 이 진통제라는 것이 신학 용어가 아니고 의학 용어잖아요. 의사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설명할 때 그래 이번에 아드레날린이 얼마나 많이 나왔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학자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유스도라는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 유스도라는 예수가 나에게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진통제가 되었다고 말했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과 항상 같이 다녔던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와 관계가 굉장히 서로 좋았고요. 서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인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아서 거의 그만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보내냐면은 누가를 들여보내요. 왜냐면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이면서도 주치인 누가와 함께 전도여행도 많이 다니고 누가를 늘 보면서 평소에 사도 바울도 누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용어나 말도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할까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었던 진통제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이거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겠구나. 그래서 진통제라는 단어를 써서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무난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해 볼게요. 진통제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통증을 덜어주고 완화시켜주는 약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할 거 했냐면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고 완화시켜주는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다. 그럼 사도 바울에 있어서 진통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인생을 뭐로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고통으로 보았다는 거죠.
인생은 고통이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것은 내 인생의 그 고통을 완화시켜줄 진통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조건이에요. 제가 목회를 생각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필수 과목과 또 뭐 선택 과목 있죠. 고통과 고난은 인생의 뭐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인생은 고통으로 충만해요. 경쟁의 고통, 좌절의 고통, 외로움과 미완성의 고통. 특별히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편과 아내임을 진짜 힘듭니다. 또 오해로 인한 고통. 우리가 있죠.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때로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우리 또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고통의 이야기를 주제로 많이 나눌 수 있는데 고통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얘기해야 되는 한 분이 있는데요. 고통의 정점, 고통의 최고점에 계셨던 한 분이 생각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만큼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진짜 오해를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을 다 오해했고요. 예수님이 말을 안 했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것도 오해했고요. 예수님이 숨 쉬는 것도 오해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마저도 오해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성품이 어떨까 보니까 자, 예수님은 좀 약간 이렇게 둔하신 분일까요? 예민하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저는 예수님 조금 예민하셨을 것 같아요. 좀 섬세하신 분. 근데 특별히 좀 예민한 분이 고통을 당하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민하셔서 고통당하시는 분은 우리의 인간과 차원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늘에 계셨겠죠. 근데 하늘에서 누구하고 계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세 사람이 뭐하고 계셨을까요? 서로 삼위일체다, 셋이 하나라고 얘기할 만큼 완벽하게 이해를 받고 계셨는데 이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자마자 그때부터 그분은 모든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도 오해받고 말을 안 해도 오해받고 살아도 오해받고 죽어도 오해받고 우리도 누구한테 오해받으면 힘든데 완벽하게 이해를 받고 있다가 완전하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속에 스스로 제한받으시면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인간들이 자기를 오해하니까 예수님도 어느 날 마음이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3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리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너무 오해를 받으시니까 제자들은 나를 알까 해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가 그때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큰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그러면은 3년 동안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상을 해봤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성자 예수를 보니까 그동안에 세 분이서 너무 완벽하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너무 오해받고 마지막에 이 사역을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쳐있고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사역을 마지막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한테 자 가서 예수님 좀 위로하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통 때의 베드로는 그 고백을 못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말할 때 예수님 느낀 거죠. 아, 이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좋으셔서 예수님이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해받으셨던 그 감동, 그래서 그분이 받으셨던 그 감동이 그동안 예수님이 받으셨던 모든 고통을 경감시켰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그 고통마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고통을 줄여주셨는데 바로 그 순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게 바로 위로다, 진통제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감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좀 위로받으시면 좋겠다. 또 하나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면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힘을 너무 많이 받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위로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두 분을 특별히 한 습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한 습에서 만나는 서로에게 우리가 이제는 진통제가 되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 나는 사랑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서로에게 진통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 그것이 한숫교회의 위로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위로자, 진통자의 메시지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지금 언니가 다니고 있는 교회 있죠. 그 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계실 때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그 옆집에서 1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선교사님과 갔을 때 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에 있었던 흑인 전도사님이 계세요. 파니라고. 그런데 그 파니, 그다음에 파니 부인, 그다음에 딸이 2명 있었는데 그 2살짜리 딸아이가요, 아주 간단한 약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때 그 약이 없다는 걸 알고 선교사님이 약을 찾으러 막 돌아다닐 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파니가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거든요. 파니, 계속 이 사역을 하겠어? 그런데 파니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고는 그 딸을 그 처가 그 사모님의 친정 뒷마당에 묻고요. 저기 봤거든요. 그 무덤에 묻고 나서요, 그 동네에서 파니가 북을 치면서, 요즘도 아프리카는 그렇게 북을 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죽었지만 내가 우리 딸을 묻은 그 장소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데 서대경 목사님이 이 파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요, 파니가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서 목사님한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도 선교사로서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파니를 보면서 엄청나게 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끝까지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서 진짜 마음 아픈 건요, 그 파니 전도사님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파니 전도사님이 서대경 선생님이 지금 밀가루를 가지고 자기 교회도 10만 가다가 그 밀가루를 뺏으려고 강도가 총을 쐈는데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서 목사님이 이틀 동안 파니를 찾았는데 나중에 찾았는데 피를 출혈을 많이 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니 부인하고 파니의 딸만 남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감사하게도요, 파니의 가족을 위해서 10년 가까이 계속 그 가족을 위해서 헌금하고 돕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4, 5년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교회 선교팀이 왔을 때 그 파니 부인하고 그 청소년 된 딸이 와서 우리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끝까지 도와주는 교회라고.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힘과 여력과 능력이 전혀 안 될지라도 내가 아이고 자매님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말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내가 도망 안 가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진짜 너무 사업하는 게 힘든데도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MF 때보다 더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또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를 탁 지키는 서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슬픔을 견뎌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 진통제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있어요.